안녕하십니까, 주부길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가끔 보면 뭐든지 잘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물들이라든지 폐물들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잘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쓸까 봐서, 또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손때가 묻어서, 정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서점계에는 버리기 경제학에 대한 책들이 많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은 캐린 킹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버려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잡동사니는 종류를 막론하고 공간 에너지의 유연한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잡동사니들은 삶을 가로막거나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탁 막히게 되면 전면 중단하고 여기저기를 다 치울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개운해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 도중에도 자꾸 다시 마약에 손을 댐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몇 번이고 좌절된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치료가 도저히 진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줬다고 합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집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고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치료자는 그 환자가 얼마나 집을 깨끗이 치우고 사는지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이런 중독자들은 정신없이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너저분하게 널어놓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청소를 아주 개운하게 하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치료에 차도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몇 년 후에는 몰라볼 정도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잡동사니의 종류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물건들, 조잡하거나 정리되지 않는 물건들, 또 좁은 장소에 넘쳐 흐르는 물건들, 그리고 끝내지 않은 물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주변이 어수선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이런 잡동사니들은 피로와 무기력을 가지고 오고 또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을 무겁게 만들고 혼란을 부르고 또 모든 것들을 미루게 하는 습관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의 요인도 되고요. 또 감성을 둔하게 해가지고 인생을 따분하게 만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일들만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동사니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는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깝기는 해도 쓸데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집안이 좁을 정도로 뭐가 많았었는데 미련 없이 엄청나게 버리고 나니까 집안이 상당히 개운해졌습니다. 또 그렇게 버리고들 나니까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잡동사니들이 쌓일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버립니다. 이 아내가 버리는 것을 반대하면 그냥 몰래 버릴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버리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때 자주 들었던 레코드라든지 언젠가는 연구소에서 도서관을 만들면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남겨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그것마저도 언젠가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쓰레기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냄새 나는 것들, 옆에 있는 것에 피해를 주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잡동사니들이 가득하면 결국 내 마음은 쓰레기장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서는 더럽고 악한 것들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지 않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어찌 그 입에서 사랑과 행복을 주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내 마음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는 잡동사니의 정체를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불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잡동사니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마음속의 잡동사니,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속의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말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종치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을 치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이 종을 36,000번 쳐야 합니다. 매일 이 학교에서 10번씩. 한 달이면 360번, 1년이면 3,600번.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형제야, 하루에 10번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걱정이나 염려는 흔들목마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빗대야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칼라일에 대하여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이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기르는데 새벽마다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한 번은 그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룻밤에 3번밖에 울지 않는 걸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랬더니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닭 울음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흔히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10년,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없다고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님이 그를 데려다가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0년 흉년이 들더라도 첫 해 흉년에 굶어 죽이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하루를 하루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제와 내일을 오늘의 현장에 갖다 놓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주 하는 걱정거리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가 정말로 내가 걱정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그 걱정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내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더욱더 기분 나빠지면서 이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의미가 없는 독화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 독화살이 내가 비판을 한 사람에게 쏘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유리컵에 물을 절반 정도 담고 꼿꼿한 젓가락을 꽂으면 꼿꼿한 젓가락이 꺾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굴절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의 마음도 깨끗이 비어있지 않고 어떤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세상 만사가 똑바로 보이질 않고 굴절되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비판은 자기 신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관한 일로 건강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축복하는 마음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마음들은 독소가 돼가지고 우리의 온몸에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험담이나 시기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의 집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북적거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직업도 참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남의 험담이라든지 음담패설로 대화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는 그 사람들이 갈 때 정중하게 타일렀습니다.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모두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지름길인 겁니다. 언젠가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이 너무 바쁜 겁니다. 종업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딸 같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업원이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쁜 데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집에서 밥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욱 신경 써서 우리 테이블을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집과 이 불행한 집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그 집은 당연히 불행할 겁니다. 날마다 싸우기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할아버지까지 함께 사는데도 행복하고 화평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집의 남편이 행복한 집의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 집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은 누가 실수로 그릇을 깼다 할지라도 실수했다고 야단치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당신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물건을 놔둬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이 망상이나 잡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보통 하루에 한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중에 95%는 그 전날 했던 것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복은 어제 반복뿐만이 아니라 그저께 했던 것의 또 반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목적도 없는 비생산적이고도 반복적인 잡담 같은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상이나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TV나 라디오를 시도 때도 없이 켜놓고 삽니다. 목적도 없이 인터넷에 붙들려 삽니다. 망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혼동하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잡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영양가도 없는 생각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가득 찬 죄악을 씻어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만을 가득히 품고서 살아갈 작정이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 역시 쉽게 풀어서 쓰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라. 이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들이마셔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작정을 하느냐.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죄악된 마음을 털어내라는 겁니다. 이 악으로 가득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영원히 죽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잡동사니들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쓸모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공기를 더럽히고 인생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는 사람들 같이, 그래서 그냥 보듬고 살아가는 것 같이 마음속에 널어져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그냥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립니다. 버리면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못 버립니다. 그 고집이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체면을 꼭 붙들고 삽니다. 그 체면 때문에 하지 않아도 할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꼭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가슴속에 쓴뿌리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잡동사니들을 다 드러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버립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쓰레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몸의 일부가 아니라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과도 같은 것이고 버려야 될 잡동산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그룹 회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구태의연한 생각만을 붙들고 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날마다 심각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할 옛사람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잡동사니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있어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모든 헛된 잔재들,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결심을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잡동사니들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잡동사니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식의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 마음이 실종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잡동사니들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 마음의 주인인 양 활보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잡동사니들의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분명하게 끊고 맺으라는 거죠.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속히 마무리해야지 내일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 미련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잡동사니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계속 근심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대화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관에도 마음속에 앙금같이 뭔가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잡동사니 덩어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모전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신경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쾌쾌한 연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도 자리 잡기 힘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에 꽁하게 뭔가를 남겨놓지 않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털어놓을 것은 탁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건 빨리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것은 빨리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빨리 사라지게 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잡동사니들이 자리 잡기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빨리 사라지게 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잡동사니들이 자리 잡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치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야 할 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은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급한 일은 무엇인지,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또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은 일찌감치 정리해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정돈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잡동사니들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휴식이 필요할 때는 그 휴식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순간적인 결정입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잡동사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잡동사니들을 치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은 별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저렇게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혼자서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별 의미 없는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하루 종일 낑낑대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누가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혹시 그 전에 이 집사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집사하고 고자질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이 집사를 뭐 물고를 그냥 내버릴까 말까? 괜히 혼자서 열도 내보고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깊이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는 잡동사니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잡동사니들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별일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접어버리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복잡 미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인생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본향으로 가도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에다가 필요 없는 미련들을 남기지 마시고 하늘나라에다가 투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쉴 때는 분명히 쉬고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생각은 심플하게 하고 생활도 심플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잡동사니들을 남기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잡동사니들을 남기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시작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일은 다 덮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감격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덧입히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자신을 감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신선한 하루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아침이 아름다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재충전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있던 잡동사니들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후패질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세상의 쓰레기들이 내 마음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후패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역시 썩어갑니다. 그러나 그 못된 것들을 날마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지혜로 채워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는 일들을 습관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의 문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잡동사니들을 두지 않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방법은 다름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의 결론도 그렇게 내려집니다. 고결한 길을 따르니 나의 모든 필요가 스스로 채워지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자신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잡동사니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이 강물은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해 오는 동안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폐물, 오물과 배설물, 세균과 독극물 등으로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짠 염수로 정화해서 깨끗한 해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잡동사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어떤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비와 긍휼, 용서, 감사라는 염수로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염수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어오진 육신의 생각을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양이나 덕망으로 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정수되고 정화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육신의 골짜기에서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온갖 잡동사니들의 정체를 더 밝히 알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것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버리기 힘든 무거운 것이라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버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고 정화된 그런 천국으로 다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은 처음부터 쓰레기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하나씩 둘씩 모아두니까 어느새인가 그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